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의 대학살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6.25 한국전쟁과 수많은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또 우리가 일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런 아픈 세월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남북의 분단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국교회 부흥의 중단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 또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그 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볼 때 다음 성경 구절을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 한 5,000원에 해당돼요. 이제 사냥꾼들이 참새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뭐 2마리 잡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 잡았겠죠. 그래서 2마리당 한 아사리온 어느 날 돈으로 5,000원에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참새가 그 사냥꾼에 의해서 잡혀서 그렇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아니한다. 왜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뭐 틀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애고왕 바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데 그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죠. 모세가 10번 이상 찾아갔음에도 완악하고 완강해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결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 보면 욥은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을 시험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거둬들이면은 그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를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그 제안을.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제안 때문에 욥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난을 겪는 신앙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의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겪는 그 고통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그것이 이해하기 쉬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희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는 장례도 그죠. 뭐 주변 사람들이 조문하지 못했잖아요. 자식들도 그 장례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까봐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참 부모를 마지막 보내면서도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것이 내 부모였다면 과연 우리가 담담하게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가 내 아들과 딸이었다면은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보니까 608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일으키셔서 608만 명이라는 그런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 과연 선한 하나님이 맞는가? 과연 올바른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세계는 참으로 그죠? 우리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는 참 신비로운 그런 세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도 저런 반응도 나타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또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무 우리는 본질을 두고 주변에 지역적인 것으로 한 사건이나 시간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게 도움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런 일을 시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이제 앞으로 훌륭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학원에도 보내고 영어학원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에도 가게 하고 또 운동도 하게 하고 또 뭐 여자아이 같으면 발레 연습도 시키겠지, 그죠? 예. 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 그럼 그런 많은 일을 시키는 그 부모의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본질을 놔두고 주변 기업적으로 한 사건이나 시간을 위해서 해석한다면은 부모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부모가 그 아이가 발레리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가 되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수학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부모가 이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공부시킬지인데, 우리가 뭐 부모의 그 속뜻은 다 모르지만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석해 볼 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만드는데, 그 뭐냐, 아이가 이것저것 다 부딪혀 보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은 우리가 본질을 놔두고 부차적인 거, 사건의 시간에 매여서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조 세계 질서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세상의 원리와 자연과 우주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이 세상 원리, 우주 원리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 물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에서 삽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공기는 기압에 따라 움직이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를 만들게 되고, 비가 이 땅에 내릴 때는 온도가 높으면 이제 비로서 내려오고, 온도가 낮아지면 눈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또 물이 발삭 말라서 없어진 곳은 사막이 됩니다. 또 물이 너무 넘치면 홍수가 돼서 인간에게 해가 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체를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점차 노쇠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원리,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자,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뜻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거고, 사람은 지상에서 살아야 되고, 공중은 새는 그러니까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원리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 원리 속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은 또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죠.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에서 생육했고 번성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뜻이다. 여기는 제3의 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3의 성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바로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또 그런 계명을 주시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고 지켜라 합니다. 그죠? 예.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서 지키라.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바로 권한과 목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고 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나가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 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성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세 번 얘기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뭐 마태, 마가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뭐 세월호나 또 코로나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에 설명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없지만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을 또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우주 원리에서 알 수 있고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첼렘, 흙으로 생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데모트 모양,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담으셨다. 그래서 습니까? 사람은 숨을 쉬면서 살면서 그 속에 하나님으로 하늘과 소통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는 법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임의로 먹을 때 동산 좋아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자유를 주는데, 근데 자유를 주는 듯 하면서 또 동산 좋아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도 내 자유고 먹지 않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속에서 너희들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죄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시는데 인간에게 어떠하게 그 자유를 주시면 완벽하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까지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게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좋지 않다. 그러나 따먹는 것도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 거역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주관과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된다. 예. 하나님 온전히 주를 통해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주의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집에 그냥, 그죠?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탄생하게 되고, 그것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되고, 파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무한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가급적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예. 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자초했다.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저 하나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태함 때문이고 안일함 때문에 빚어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일기도 안 좋은데 분명히 배가 떠서는 안 되는데 떴어요. 그리고 그 배가 어떻습니까? 개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배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불의 역할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변경해가지고 짐을 많이 싣고 사람도 그죠? 초가인을 세우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 배를 정상적인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막기 위해서 지름길로 거기에 그저 위험성이 있는 그 바닷물이 그저 빙빙 도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고 그것도 늘 그 배를 모르는 선장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대신해서 그 이제 배를 모르는 그런 그저 모든 것을 그저 그 기본 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런 잘못된 것으로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걸 어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제 침략이나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부터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이기심과 정복력, 폭력성을 가지고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중국 우한의 그 시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병이.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실에서 박쥐를 연구하는데 박쥐 속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유출시키게 되고 그 유출된 것이 이제 그 박쥐가 시장에 돌면서 사람들이 그 박쥐를 먹으면 안 되는데 박쥐를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런 이제 일이 빚어지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코로나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다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그런 안 좋은 참사를 또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자유, 무한한 자유를 지혜롭게 잘 누린 자가 되어 있게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은 우리가 회복하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막 악에 떨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외국으로부터 시작되죠. 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열매를 먹지 말아라. 잘 다스리고 지켜라. 선악을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줬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될 사람이 마귀에게 그 틈을 탈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들어오므로 마귀가 그 인간 속에 거짓을 집어넣고 더러운 욕심을 집어넣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작동해서 죄를 낳게 되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이렇게 왜곡된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죠? 예.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거짓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왜곡시키죠. 그죠?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왜곡. 더러운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것을 보고 먹음직하고 과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결국 따먹는 더러운 욕심. 예. 왜곡된 것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곡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비진리 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 비진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상처 입고 거기서 악이 생산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되고 지옥 가게 된 인생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왜곡되어 있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세워가는 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는 왜곡된 걸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예. 건강한 내 감정이 아니라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곡된 걸로 해서 변질되어진 그런 상한 감정, 또 잘못된 정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결과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이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렇죠?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벗어난 것부터 우리가 망가져서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저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망가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저 내어놓고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그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주 만물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분서 원한다. 그러나 어떻게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또 벗어난 우리가 속히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그 뜻을 알고 원리를 지켜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수없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축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진리에서 비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선에서 악으로 건너가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